네, 오늘 이렇게 바이블맵 시간은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시간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녹화된 그런 내용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길과 진리 또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을 귀하게 만나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눈이 많이 또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삶을 또 하루 종일 또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또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으로 또 진리로 또 자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하게 돼서 너무 또 귀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 저 혼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어서 어색하긴 합니다. 다소 이 자리가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제 피드백이 있었는데 저 혼자 하려니까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저녁 시간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6장이죠. 6장에 우리 같이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의 내용은 법정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또 갈등들이 있고요. 또 어려움들 속에서 어떤 분별력 있게 어떤 일들을 잘 판단해야 할 때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툼이 생겼다라는 거죠.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 다툼을 가지고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져. 왜냐?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 오히려 성도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죠. 세상이 어떻게 악하고 불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고 거룩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 법정에서 세상 법의 판단을 받게 되니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너무 또 하나님 그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천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타락한 천사들, 또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존재해 있느냐? 그 사탄과 그 악한 마귀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자녀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5절도 보실까요? 5절도 보니까 너희 교회에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여러분, 이 판단의 문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얼마든지 분별하고 또 옳고 그른 길들을 우리가 바르게 제시해 줘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분별력 있는,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분쟁이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 화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각자 속한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9절에는 세상에서 불의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혹을 받지 말고 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어떤 유혹입니까? 9절에도 나와 있듯이 10절에도 나와 있듯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 여기서 남색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슈도 되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도 이슈가 되기도 하죠. 동성연애자들을 말합니다. 예, 동성연애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금하신 특별한 또 성적인 죄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도 도적, 탐욕, 술 취하고 또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아무런 죄를 안 지고 살았나요?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에 속하였던 자들이었죠. 로마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11절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많더니 너희 중에 이 교인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어울리고 어떻게 그 세계로 우리가 다시 갈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거룩한 길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삶으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에도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창녀들은 주로 우상 숭배라는 이방 신전에 참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적인 죄를 같이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세상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특별히 경계했던 사실입니다. 자, 17절 18절을 보실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주님과 합했기 때문에 하나인데, 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많은 죄 가운데서도 특별히 음행은 18절에 보니까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은밀하게. 많은 죄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음행은 생각 속에서 또 마음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9절에도 보니까 우리 몸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은 결혼에 대한 이제 권면이 나오는데 앞쪽에서 우리가 성적인 특히 음행에 대한 죄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음행이 왜 문제이냐면 이 음행과 간음은 결국 무엇을 파괴하느냐?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그 가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설립되도록 만들어지도록 허락하신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성적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결혼, 그 가정에 대해서 부부 사이에 대해서도 이 성적인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2절에도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결혼을 하는 이유가 음행을 피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음행의 죄를 이렇게 간음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돼서 결혼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앞쪽에 얘기했지만 이 성적인 죄가 워낙 많이 퍼져 있어서 이 성적인 죄와 연관된 가정의 이 의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강조된 것이지 결혼한 사람들이 다 무조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가정, 또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또 이 성적인 죄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도 또한 가정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반대로도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반대로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을 철저히 배려하라. 상대방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의 계속해서 앞쪽에서 말하는 그 전체적인 뉘앙스는 뭐냐면 이 성적인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유혹 때문에.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부부 관계를 많이 이제 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이제 사회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부 사이에 성적인 문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부부 사이 성이 항상 문제예요. 암암리에 혹은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나 항상 이 부부 사이에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고 또 불화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현대도 많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이냐?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그 말씀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라는 것이죠. 이 성적인 부분에서도 상대방을 먼저 서로가 배려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주고 보담아주는 것이 바로 건강한 부부 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귀한 권면이 믿음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부의 건강한 또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서로 5절에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방을 나눠 쓰지 말라고 했죠. 단 기도할 때만 예외로 조용히 또 하나님과의 만나야 되니까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분방하지 말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면서 깊이 부부는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는 부부 사이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자녀까지도 같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부부,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부부가 되어서 5절 마지막 부분 하단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연합하지 못할 때 그 틈을 사탄이 공격하고 부부 사이의 갈등, 또 오해,
또 미움, 그것이 그대로 가정에서 또 자녀에게도 확대되어져서 얼마나 큰 불행이 낳고 낳으면서 생기는 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부부의 연합이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명령은 아니고 허락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생각을 쭉 얘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7절에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예,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라. 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다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결혼하고 부부 사이에 이렇게 가정이 신경 쓰느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나와 같이 혼자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가정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가정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이 문자적으로는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다를 겁니다. 이 부분은. 네. 자,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부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권면이 계속 나오죠. 8절. 자,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하는 자들은 또 혹은 과부들에게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하지만 9절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네. 자꾸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 왜냐하면 성적인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문란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타락해져 갈 수 있으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밑줄을 안 쳤어요. 9절에. 예.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자, 10절입니다. 자, 결혼한 자들은 이것은 주의 명령이죠. 명하노니 갈라서지 말고 아내도 남편도 서로 버리지 마라. 특별히 당시로는 남자들이 아내를 쉽게 버리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마라. 한번 결혼하면 그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엄한 말씀을 해주셨죠. 자, 12절입니다.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고 믿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다르잖아요. 한 명은 기독교인이고 한 명은 우상숭배. 그런데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때 만약에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아내가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도 남편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 믿는 남편은 믿지 않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결혼을 하기 전에는 둘 다 안 믿었다가 결혼한 이후에 아내는 믿음이 있고 또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함께하고 싶어요. 신앙이 비록 다르지만. 그러면 함께 하라는 거예요. 비록 신앙이 다르. 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에도 주님이 또 찾아가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혹 15절에도 나와 있지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러니까 한 명이 믿고 한 명이 믿지 않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서자. 나 당신 예수님 믿는 거 정말 너무너무 싫다. 맨날 교회 가고 뭐 주님 얘기하는데 진짜 듣기 싫고 나는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러면 갈라서라라는 거예요. 갈라서라. 이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화평 중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문제로 이렇게 힘들게 하질 필요 없게 갈라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나눠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어떤 부름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있어요. 자, 할례자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면 할례자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할례자한테 야, 너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처럼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할례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중요한 게 19절에도 밑줄 쳤죠.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각각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아래쪽에도 보시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뭔가 정형화되고 꼭 그대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자유는 어디에서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이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종이든 주인이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라. 누구와 함께? 24절의 끝에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그것이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25절은 처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있는 처녀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이것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즉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내 의견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26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생각에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임박한 환난은 뭐냐면 당시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내가 곧 오리라,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곧 다시 재림하리라. 그러니까 이 곧이란 의미를 우리의 이 일상에서의 시간이 있잖아요. 사계절의 이 시간 24시간으로 본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갔다가 곧 돌아올게 하면은 뭐 몇 년 걸리나요? 곧이 아니잖아요. 얼마 안 걸린다는 거죠. 곧 돌아올게 하면 금방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나 당시의 초대교회 이제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깨달았죠. 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즉 영원 속에서 사시는 하나님이라서 시간 개념이 없으셨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때는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어서 곧 오시는데 뭐 결혼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지금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죠. 사도 바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곧 온다라는 이 의미를 좀 오해한 거죠. 그래서 주님 곧 오실 건데 왜 결혼하느냐.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굳이 결혼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 근데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혼자 살아야지 그럴 필요도 없고요. 또 굳이 결혼을 지금 준비하시거나 결혼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막 그거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가던 길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제 결혼이 그럼 왜 문제인가라는 거죠. 32절에 보면, 자, 장가가지 않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데, 만약에 33절에 결혼을 간다면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또 어떻게 먹여 살릴까? 가정은 어떻게 할까? 뭐 자녀들은 어떻게 기를까? 그 생각 때문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아니 왜 주님 곧 오시는데 그렇게 굳이 결혼해가지고 마음 뺏기느냐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핵심은 35절에도 있듯이 결혼을 우리가 올무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자라고 이제 바울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38절에도 자,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뭐 결혼하는 앞쪽에 보면 결혼한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 없고, 자,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주 안에서 이제 다시 이제 결혼할 수 있지만 항상 바울이 얘기하듯이 40절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 하여튼 바울은 항상 이제 혼자 지내면서 주님께 마음을 계속 집중시키라
그 뜻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지내든 결혼을 하든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좀 집중되어야 되지 자꾸 흐트러지지 말자. 왜? 이 신앙과 믿음이 영생이 가장 중요하니까 중심 잡자.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시고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하시고 또 결혼 소망하시는 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내가 그냥 혼자 살아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 복음 전하면서 사시겠다 하시면 감사함으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8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혼자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이상하긴 하네요. 김성열 목사님이 간간히 웃어주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장입니다. 우상 숭배 제물에 대한 이제 부분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 로마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좀 나왔지만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당시에 좀 큰 이슈들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 앞에 제사상에 차려진 고기들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당시 이제 교회에서는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희들이 이제 밑줄도 쳤지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좀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허상이죠. 또 신앙이 또 깊고 믿음이 성숙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명확해집니다. 우상은 없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돌이나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우상 앞에 제물을 어떻게 우리가 먹는 문제도 뭐 자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것에 절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우상들을 향해서 절하고 섬기는 그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것은 큰 자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또 성숙하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드리는 제물도 먹을 수 있다면 그럼 우상 숭배도 가능한 거 아니야? 우상도 섬겨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을까? 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또 모든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또 만물이 또 우리가 또 그로 말미암았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식 먹는 부분에 대해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좀 보시면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내가 편하게 뭐 자유함 가운데 우상 숭배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나는 뭐 전혀 문제 되지 않아.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와 그 먹는 문제를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10절. 이 지식은 오히려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먹는 그 지식은 혹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그러면은 우상 숭배도 해도 된다라는 거네? 라고 편하게 우상 숭배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참여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모습에 녹아 들어가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잘못된 우상의 길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지식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혹시 멸망의 길로 만약에
인도하게 된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내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으로 인도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약한 양심이,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상하게 되는 것, 믿음이 그렇게 약한 자들이 우상 숭배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또 혹은 우상도 숭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의 지식이 난 자유해, 난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내 자유야 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지양되어야 된다, 멈춰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13절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우상의 제물이 먹는 것이 어떠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가 신앙의 자유로 마음껏 행동할 수 있지만 나의 모습이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혹은 이렇게 약하게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면 나는 그 일을 멈추리라. 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신앙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나보다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더 생각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바른 믿음. 나의 신앙적 자유조차도 제한시키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은 바로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뭘 못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그들이 입을 다 그냥 침묵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혼쭐을 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가운데도 돌이 떡이 되어서 먹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주님의 육신의 만족과 그분 스스로를 위해 사시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오늘 8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워요. 우리가 바른 지식, 건강한 지식 필요해요. 거기에 사랑을 덧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덧하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그러나 이 사도직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 너 예수님의 직계 제자 아니잖아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느냐, 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도의 조건을 갖춘 자이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정말 사도의 이런 모습을 가진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도 게바와 같이,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6절에도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나 사도니까 좀 이렇게 이 일만 할게요, 일을 좀 안 하고 다른 세상 일 안 하고 이 일만 집중할게요, 그러지 않고 천망받는 일을 하면서 고된 일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를 쓰면서 다 희생해 가면서 포기해 가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희생해 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도의 모습을 보였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사도였으면 이러이러한 다른 사도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사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은 오히려 교회와 정말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그 낮아지는 섬김의 마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7절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으며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군복무를 하면 돈을 받죠. 근데 돈도 받지 않고 누가 무료로, 돈도 받지 않고 누가 군복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포도를 심었다면 내가 포도를 심었다면 자유롭게 포도를 따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데 내가 기른 양떼 젖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다 포기하고 그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다 제한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나를 사도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9절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모세 율법까지도 말합니다. 이게 어떤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냐면, 소들이 일할 때 이렇게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소에 망을 씌우면 어떻습니까? 그 힘든데 물이나 먹을 것이나 제대로 못 먹잖아요. 얼굴에 뭐가 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들이 힘든 일을 하다가 목마르면 물도 먹고 배고프면 먹을 것도 먹고 자유롭게 해라. 소들이 힘들지 않게 그렇게 배려해 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들 짐승까지도 생각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예요? 자신은 모든 것들, 오히려 소도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 제한하고 우리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사도라고 인정해 주지 않느냐. 우리는 오히려 더 절제하고 그 자유를 더 억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라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2절에도 끝에를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권리를 사도 바울이 쓸 수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는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혹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것에 장애가 될까 봐 우리가 이걸 다 절제하고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왜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주께서 전하는 이 복음, 그래서 바울은 늘 복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 아마 14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무슨 그 글씨를 밑줄 치셨냐면 14절에도 복음, 16절에도 복음, 18절에도 복음, 또 23절에도 복음, 계속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나와요. 우리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미친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17절에는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은 뭐예요? 목숨을 건 사명. 생명다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 사명을 나는 받고 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심지어 20절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고, 그리고 21절에도 율법도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되었고, 그들과 섞였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처럼 되었고,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바뀐 것은 무엇이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때문에 뭐 합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니. 내가 이 부르심의 상, 주님이 나를 부르신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때 그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갔지 이 세상 것 바라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름질하고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바울은 25절에 뭐 했다? 모든 일에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어떤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가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그 경주를 준비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주님 부르심 그 순간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향하여,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을, 또 그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건강을 절제하고 또 지키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나갔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은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얼마나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한 이유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도리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 구원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이었습니다. 높아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권위가 분명히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만 치유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좀 놀라운 치유의 능력, 또 말씀의 그런 권능, 그리고 지도력, 얼마나 추앙받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겸손한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도 있으면서 또한 주님을 닮은 겸손한 신앙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0장입니다. 자, 10장의 이제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름으로 또 이렇게 가려주시고 그 장면이 또 나오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고 이제 바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죠. 이것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장면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다의 물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세례를 해서 너희는 이제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이제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은 뭐? 만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 신령한 음료는 어떤 음료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이게 반석에 생수를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반석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상징적으로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으로 따지자면 그들이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갔는데 5절 보십시오. 그러나 다수가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멸망받았다. 근데 그게 뭐예요? 6절에 본복이라는 거예요. 본복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광야에서, 홍해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다수였잖아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합치면 약 200만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다 많은 분들이 영혼들이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결국 정말 구원받고 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2세들이었고 정작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많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멸망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뭐예요? 6절에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본복이냐? 7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뭐하다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다. 그리고 8절에 음행하다가, 9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10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고 음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시험이 무엇입니까? 자기 식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 믿겠다. 왜 이렇게 안 해주냐? 결국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또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감사가 있지 않고 원망이 더 차례차례 멸망했다는 것. 멸망했다는 것. 자, 11절에도 다시 나오죠. 본보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하는가를 본보기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교회 다니고 복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왜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자, 하나님도 섬겨봤으니 이제 돈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세상 일도 중요하고, 혼합주의,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또 또한 시험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본보기라는 본보기. 왜 본보기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멸망받았다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절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들을 보였으니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자, 12절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는 믿음 좋지. 난 지금 잘 믿고 있잖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넘어질까? 늘 조심해요. 늘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고요. 물론 서기도 힘들어요. 예수님 잘 믿기도 힘든데 또 그렇게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또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또 시험 들게. 그러니까 늘 우리는 깨어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13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허락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 할 때 그의 어디는 건들지 마. 생명은 건들지 마. 딱 지정해 주시잖아요. 여기까지는 너가 터치하면 안 된다. 거기는 사단이 딱 거기까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감당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미쁘사라는 것 뜻은 뭐냐? 신실하시다는데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우리가 감당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도 내십니까? 피할 길도 이쪽으로 피해.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가나안에 못 갔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에서,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늘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그래서 저도 이번 주일날 같이 여러분과 말씀 나눴지만 이 우상 숭배가 교묘하게 혼합주의로 요즘은 우리에게 많이 다가온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돈도 하나님 같이 섬기죠. 세상 명예와 하나님도 같이, 세상 즐거움도 하나님도 같이 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물질이,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이,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일터가, 우리 주님 중심으로 가족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균형 잡힌, 중심 잡힌 우리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찬이죠. 성찬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를 받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주와 한 몸이, 주님과 함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자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0절 가봅니다. 20절에 자,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결국에는 귀신에게 지내는 것이다. 예, 우상 숭배의 뒷면에는 결국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조종하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성경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여기서 겸하여는 함께 혼합해서. 하나님 혼합주의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오직 주님만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23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자유와 내 의지로 살아가고 나만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혹 내 의지와 내 자유가 있지만 그것들을 잘 절제해서 내 주위에 또 교회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모습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는데요. 또 시장에서 파는 것을 너희가 양심을 위하여 이제 묻지 말고 먹으라. 혹 그것이 28절에 누가 이거 우상 제물인데 당신 왜 먹어요? 한다면 거기서 멈춰라. 왜? 믿음 약한 자가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으니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갖고 먹으면 또 주님 자유 안에서 음식 먹는 건 상관없지만 혹 신앙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여라.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먹는 자리, 마시는 자리 혹은 어떻게 거하는 자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 또 감사, 또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33절에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뭘 얻게 하리라? 구원을 얻게 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결국에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건데, 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잘 분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또 다른 이웃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까지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또 은혜, 또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더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이 믿음의 또 구원의 길을 함께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이 잘 달려나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부르심의 상, 이 다름질하는 이 길에서 우리가 잘 절제하고 또 섬기고 또 순종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또 주를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도 잘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고 우리가 또 주와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날마다의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